오늘 수요 저녁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버리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 정욕, 또 세상을 쫓아가는 태도 등등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회개하는 것들을 또 깨닫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낮아져 회개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절씩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 말씀을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 왜 싸우고 다툴까요? 이에 사도 야고보는 그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상반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고, 하반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우리 내부 속에 있는 욕심, 정욕, 이기심, 이와 같은 것들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다툼과 싸움은 다툴 만한 상황 때문이지, 다툴 만한 사람 때문이지, 이렇게 남 탓하고 상황 탓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툴 만한 상황과 또 사람 때문에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 또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누구는 싸우기는 하지만 누구는 다투고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툼은 항상 상황과 사람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투고 싸우는 것일까요?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욕심이 부딪히고 충돌할 때가 있는데,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할 때 그 과도한 욕망이 부딪혀서 결국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단순히 문제가 되는 상황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많은 시비와 다툼을 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곤 하는데, 만약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심지어 살인을 해서라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탐내기까지 하는데도 만약 얻지 못하면 다투고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욕심이 참 많은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내 욕심, 또 욕망,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시기, 질투, 다툼과 싸움, 살인의 온갖 악행까지 저질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제어하는 건 역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욕심을 내려놓고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의 다스리심과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었었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다투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여 무엇인가 원하고 필요한 바가 있을 때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게 하시고 또 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실까요? 기도에 왜 응답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테인데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좋은 아비, 어미가 아닐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간들도 아비, 어미 된 자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주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일 때, 즉 정욕적인 기도일 때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즉 내 욕심과 욕망, 쾌락과 이기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지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아주 순수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그 기도가 거짓되고 정욕적인 기도인지는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혹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서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고 또 정욕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4절 이하에서도 세상 속에서 정욕과 탐욕을 추구하며 사는 삶, 또 정욕에 빠져 세상과 벗대어 사는 삶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은 교회 밖과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교회 공동체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성도일지라도 만약 세상과 벗이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여 원수되지 않도록, 세상과 벗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문장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원래 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육신적인 관계를 맺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간음을 저지른 그런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뜻으로 쓰인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감으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이다, 간음한 여인들이다 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이며 또 그렇게 가까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신부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세상을 쫓아갈 때, 세상 쾌락과 정욕을 방탕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향한 마음에서 벗어나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또 세상 정욕을 쫓아가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하여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말해 주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시기한다라는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슨 일로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런 말에 반감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 품어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투라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봤을 때, 혹은 경쟁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나갈 때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그런 질투를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성경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아까 말했던 누군가 경쟁하고 좀 더 다른 사람이 나을 때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누군가에게 뺏길 때, 혹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이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질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정욕에 빠져 세상과 벗되어 세상에 한눈을 팔 때 우리를 사모하여 질투를 느끼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느끼지만 질투는 때로는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배우자,
혹은 연인을 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 혹은 연인이 다른 곳에 한눈 팔 때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과연 사랑하는 게 맞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라고까지 우리는 말합니다. 이처럼 질투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또 얼마나 강하게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에 맘 뺏겨 살아갈 때 우리를 사모하여 질투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듯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모든 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6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먼저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은 버리고 오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7절에도 보시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따를 것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특이한 것이 7절에 겸손과 더불어 복종과 더불어 마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갈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 이 구절에 마귀에 대한 경계가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아무 연관 없는 별개의 말씀과 같은데 한 구절 안에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또 마귀에 대한 대적에 대한 말씀이 같이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미혹하여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귀의 정체를, 마귀의 관계를 알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를 잘 대적하지 못해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에서 벗어나 교만했던 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첫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 어느 날 마귀가 다가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먹어도 된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갖은 회의와 미혹으로써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며 불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갖고 있던 원복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복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 마귀의 정체 관계를 알고 그들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마귀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리를 잘 지켰던 좋은 예는 없을까? 다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겸손하였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미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록된 말씀을 주장하며 이기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기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꾀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 했거늘 너 어찌 마귀야 너에게 절하라 하느냐 난 너에게 절할 수 없다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에 계속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만 오직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을 닮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복종과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일지라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순복과 복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삼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음 8절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회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그냥 물로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15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손에 하반절에 보시면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한 말은 너희 안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아멘. 여기서 손을 씻으라는 말은 곧 행악을 버리고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는 말은 죄인들이여 죄악을 버리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아까 읽었었던 야고보서 8절의 말씀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 했는데 이 말씀 역시 세상을 품고 또 하나님도 품는 그런 두 마음을 이제는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청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뉘어 있다면 돌이키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고 성결한 마음 품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낮아짐과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 울고 애통하겠습니까? 자신의 죄악에 대해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울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 했는데, 이 말은 죄악 속에서 얻었던 즐거움들, 또 죄악과 세상 속에서 얻었던 그런 웃음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 애통과 근심함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개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회개라는 것은 내 욕심과 내가 추구하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은, 실제로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탐욕을 추구했던 삶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가까이 하시며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도 보았던 것 같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 때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사람,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며 즐거움을, 웃음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꿀 때, 회개할 때, 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정욕과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또 기쁨 가운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괜찮을 거야,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방종과 정욕을 추구하며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혹은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영적 간음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커질 때, 또 세상과 벗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여 시기하기까지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품을 때, 두 마음 품을 때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하신 그 말씀, 그 사랑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있다면 오늘 성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또 무엇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슴에 품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과 벗되어 우리의 마음이 나뉘었을 때 주님 빨리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죄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